오른쪽에 떡상,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떡상이고, 그 다음에 등대가 있고, 여기 분향단이 있고, 뭐지, 막이 있죠? 이게 거기가 입구인데, 이거랑 거의 동일하게, 그 청색, 자색, 홍색, 가네콘 배실로 섞어가지고, 문양으로, 이 문양은 아니에요. 이제 문양은 모르는데, 원래 이 문양을 모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세한테도 가르쳐줬고 이 문양대로 해라 그랬고 이게 패턴입니다. 패턴대로 해라 그랬고 그다음에 또 솔로몬 성전을 지어질 때도 다윗이 그걸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손가락으로 그려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양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그 문양이 어떤지 몰라요. 없어진 게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은 우상화가 됐지. 우상이 안 될 리가 없지. 근데 그 문양이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휘장도 있고, 휘장에 들어가면은 언약궤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괴짝인데, 쉽게 말하면 이 괴짝에 이렇게 막대를 괴게 해가지고, 그 레위인들에서 고라 자손들이 이걸 어깨로 매는 거지, 이걸 만지지도 못해요, 사실. 근데 이걸 우사가 만졌던 거죠. 그래서 죽었던 거고. 예, 뚜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에는 양쪽 끝에 그 천사가 그룹이라고 표현됩니다. 근데 그 천사가 양쪽에 있고 날개를 피고 있고 날개랑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개 끝이라고 하면 이 날개 끝이 또 우상화가 되니까 이 공간, 무형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한 번이라도 그러면 볼 수가 있는가? 못 봐요. 왜냐하면은 이 언약궤가 이동을 할 때 언약궤를 메고 다닐 때 언약궤를 천으로 갖다 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는 그 천밖에 없지. 어, 언약궤를 보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 언약궤를 우리가 직접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이잖아요. 영광을 보면 우리가 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너가 날 보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보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세도 안 죽었고, 그 다음에 마노아도 안 죽었고, 삼손의 아버지죠. 그래서 뭐 야곱도 안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 보면은 죽느냐? 죽을 뻔하긴 했는데 하나님 죽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좀 너그러우시죠. 언약궤를 이렇게 천으로 가리고 다녀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러고 다닐 것 같죠? 아니에요. 가리고 다녀요. 못 봐요. 언약궤. 어, 그러니까 언약궤 만드는 얘기를 제일 먼저 25장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거를 금으로 이제 도금을 하는 겁니다. 날개랑 날개를 펴서 서로 속죄소를 덮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속죄소 뚜껑이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그 안에 언약판을 넣기 때문에 언약궤로 불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법궤다 이렇게 법판이 들어있으니까 십계명 법판이 들어있으니까 법궤라고도 불리고 증거판이 들어있으니까 증거궤라고도 불리고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은 언약궤냐 뭐냐 이게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만 사무엘 하의 6장에서 그 정확한 명칭이 나오죠.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온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궤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신들의 궤예요. 그 신들의 궤를 메고 나오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우사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신들의 궤, 잡신의 궤가 된 거예요. 잡신의 궤, 신들의 궤. 그러니까 잡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곳 자체가 바알레 유다로 이름이 바뀝니다. 원래는 기랄 여아림이라고 숲속의 성읍들이라는 곳에 들어갔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근데 거기가 바알레 유다, 유다의 바알 신으로 그 동네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자체가 신들의 궤, 잡신의 궤가 되면서 여기가 바알 신처럼 섬겨진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 궤를 나오려고 하는데 그 궤는 그게 아니다. 잡신의 궤가 아니라 정확하게 뭐라고 나옵니까?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그 그룹과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날개 피고 있었잖아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래 정확한 명칭은 그 여호와의 궤예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여호와의 궤인데 이거를 잡신의 궤로 섬기니까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만지기도 하고 뭐 수술에다가도 싣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사가 죽었고
이 명칭이 이제 오베드돔의 집에 들어가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해서 오베드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들의 궤가 여호와의 궤로 이름이 바뀌어요. 여호와의 궤로 가드살 오베드돔의 집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걸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특이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신들의 궤를 그냥 하나님의 궤로 번역이 됐는데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로 번역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궤라고 이름이 나왔을 때 언제나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역할이. 그게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번역을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궤로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러면은 이게 엘로힘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 하나님이지. 근데 엘로힘 자체가 신들로 번역이 된 적이 있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상 신들에게 너네가 절한다. 근데 그 엘로힘, 엘이라는 게 한 신이고 로힘 하면은 복수형이 돼요. 신들이 됐을 때 그것이 이게 잡신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엘로힘이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거 어떻게 하느냐? 문맥상 봐야 돼요. 문맥상 그게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복수 형태로 여러 명이냐? 그게 아니라 존경의 의미로 복수 형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궤 안에 증거판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직접 하나님이 써준 판입니다. 이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사람에게 감동을 시켜서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서 쓰기 때문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돼 있으니까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이 유익하다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의 모든 문화라든지 감성이라든지 교육 배경이라든지 그걸 다 존중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의사기 때문에 예, 땀방울이 피방울같이 쏟아지니라 그것을 의학적 용어인 피가 울컥울컥 떨어지다라는 그런 의사 용어를 썼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다 존중해 주십니다. 근데 모든 성경이 그런데 십계명은 남을 통해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의 느낌이라든지 그 사람의 문화적 상황이라든지 그거를 존중하면서 쓰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표현 그대로가 나온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에서 십계명 얘기를 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이 굉장히 부드럽지 않았습니까? 살인하지 말 찐이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의 여호와니까 내가 너네의 구원자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그런 말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너에게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와 나의 관계가 있다라면 그걸 해주겠느냐라는 거죠. 입맛이 없는데 양념 통닭을 먹을래? 아니면은 그 프라이드를 먹을래? 그랬을 때 어, 내가 입맛이 없기 때문에 양념 통닭을 사줄 찐이라 그런 말투가 아니라 아니면 정령 죽을지라가 아니라 어, 저랑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저 요즘에 입맛이 없는데 양념 통닭을 먹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것을 말했을 때 이게 관계가 있으면은 아 그래 그러면 사주는 거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야? 그래서 이게 명령이 아니라 이게 그 법률적인 명령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무엇이냐? 너와 나의 관계 아니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라면은 이 말이 너희에게 명령이 된다라는 그런 말투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법을 굉장히 좀 즐겨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어, 모세를 통해서 쓰셨지만 창세기 1장에서도 빛이 있으라라는 게 아니라 빛이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심에 그 빛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있는 겁니다. 물론 창조됐지만 창조되면서부터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창조됐다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저는 십계명에서 가장 좀 독특하게 봤던 게 뭐냐면은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는데 이거를 두 번 써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쓴 게. 한 번 썼다가 모세가 깨트려 버렸죠. 왜냐하면은 나는 너의 다른 신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게 시작인데 모세가 내려와 봤더니 벌써 금송아지 신 섬기고 있으니까 계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가 찢어져요. 그래서 집어던져서 깨트린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랑 관계 맺어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또 올라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재계약서를 다시 이제 받아올 때도 그걸 받아오는데 어쨌든 결국엔 두 번 썼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게 모세의 율법에는 그를 죽이라고 했는데 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땅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글 쓴 거는 창세기에서 그거 하나, 십계명 하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땅에다 글 쓴 거 그거 하나예요.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뭐라고 썼는지 알면 또 그 글자 자체가 우상화가 돼요. 우리는 참 우상화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쓰시는데 한번 쓰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다시 일어나신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다음에 굽히시고 또 쓰시고 나서 일어났을 때 그게 뭐냐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너네가 모세율법 때문에 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모세율법 내가 준 건데 그럼 하나님이 준 건데 하나님이 내가 다시 써줄게 그러면서 다시 두 번 쓴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제 다 사라지고 참 두 번 썼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와닿습니다. 여기에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 있고 만나 하루만 지나면은 다 상하게 돼 있는데 뭐 안식일 끼면 이틀을 버티죠. 근데 이 만나를 든 항아리는 상하지가 않아요. 여기에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이거는 어떻게 뭐 반부 처리가 되는 거 그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상징성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직접 쓰신 말씀과 만나인데 썩지 않는 만나, 썩지 않는 하늘의 양식. 예수님을 뜻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로다. 내 살을 먹어라. 그다음에 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인데 정확하게는 쌍만 난 게 아니라 잎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고 살구 열매까지 맺힌 그거 그것의 상징은 뭐냐면은 너네가 다 아론의 지도력을 인정 안 하는데 내가 그를 지도자로 삼은 게 맞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다 지도권을 무시했는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내가 걔를 지도자로 삼은 게 맞아. 그러면서 천상 왕으로 삼은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영광의 부활체를 입으면 왕로를 타는 거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왕의 왕, 천상 왕으로 등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 언약궤 자체가 상징하는 거는 결국에 뭐냐 쭉 보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상징이 되는 것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언약궤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진짜가 왔으니까 언약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예수님의 상징이 되는 그건 필요하지 않으니까 없었던 거고 성전도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니까 그래서 건물도 필요하지 않고 천막이어도 상관없고 하여튼 하나님이 거하시면 거기가 성전인데 거룩한 장소인데 예수님 자체가 몸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 저거 헐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셨던 겁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 되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성전 되면은 성전의 기능은 하나죠. 예. 예배는 성전 밖에서. 예배는 성전 밖에 성전 뜰에서 언제다 예배를 하는 거고 성전 안에서는 하나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분향단 앞에서 기도를 하게 돼 있는데 아니면은 언약궤까지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물어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들어가서 떡상, 등대, 분향단, 휘장, 언약궤 이건데 떡상은 우리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분향단, 그다음에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마가복음 입장에서 보면 예수의 몸이 찢어지는 것처럼 하늘이 찢어지며 그것처럼 예수님이 몸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지성소가 되는 그게 되는 거거든요. 들어가면은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뭐였습니까? 말씀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참떡이시며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속죄소에서 내가 너에게 만나주고 이스라엘에게 말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독대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유일한 기능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가 가능해요.
근데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중보자, 지금 내가 중보자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중보 기도의 개념이 나온다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친하기 때문에 막말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얻는 게 바로 중보기도 성전의 개념입니다. 내가 성전대에서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걸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권한, 부활의 권한이 아니라 죽음의 권한이거든요. 죽음 때문에 얻어진 권한인데 부활의 권한은 영광이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나에게 이루어진 권한이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잠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막말하는 거죠. 합심기도 같은 게 아니라 예, 친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하나님, 너 힘든데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거는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성전 안에서는 내 기도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장에서 내 아내가 임신이 안 돼요. 그럼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애날 것이다. 입을 벙어리가 되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밖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시험 드니까.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그 직분도 주고 봉급도 주고 대제사장이 되게 하고 너는 일도 하지 마. 너는 기도만 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이 들어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천사를 봤어. 그래서 천사 봤어요? 우리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했는데 내 아내가 임신이 안 돼가지고 그 기도했어요. 쫓겨나요. 쫓겨나지. 그래서 벙어리가 되게 했죠.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한나도 입만 뻐끗뻐끗 해야 됐던 그 기도. 남들이 들으면은 뭐야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중보자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써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아버지께 들어갈 담력을 얻은 다음에 아버지를 맞대하면서 하는 기도는 기도문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기도하는데 남 기도하는 것 같아, 완전히.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제가 너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제가 너무 힘들지 않게 요만한, 손바닥만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남이 해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내가 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만난다면 기도하는 거. 아버지, 뭐야,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남한테 말할 수 있는 기도는 그거는 남들이 들을 수 있는 기도는 그래 그거 좋은데 진짜 내가 너한테 열어줄 수 허락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 은밀한 중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다. 골방 들어가서 해야 되는 기도. 이딴 기도를 해도 되나? 남들이 들으면 창피한 기도. 그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왜 그 밖에 나가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가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더 깊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은밀한 기도가 가능해진다. 저는 은밀한 기도가 파괴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얻어진 성전된 우리에게 얻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예의 없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친밀함을 인해서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 십계명 같은 말투가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은 관계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명령법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돼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거 안 하고 하나님하고 먼 관계처럼 무슨 남이 기도하듯이 무슨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가 어딨어. 하나님 기도 안 들을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 아닌가? 그래서 시편 보면 다 그런 기도예요. 주여 이게 옛날 말투에서 그래요. 주여 언제까지 그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언제까지 안 들어줄 건데요, 하나님? 좀 해줘요. 그게 시편에 나오는 이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 이딴 거 기도해도 되나? 어, 해도 돼요. 그리고 기도 부탁할 때 남들이 이제 뭐 기도 부탁 좀 했을 때 막 그러니까 이게 기도 부탁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나랑 친해야 돼. 그 사람이. 나랑 친해야 이거 기도 안 들어주면 나랑 껄끄러워지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좀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그게 되는 건데 저랑 사이가 안 친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같은 모임인데 대충 오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음, 저랑 안 친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가 아예 안 나와. 음, 외식이잖아요, 그건. 난 왜냐 그 사람 들어줘도 말든 난 상관없거든.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더 친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더 빨라 그럴 때. 뭐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한테 얼마나 솔직합니까? 하나님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믿음과 용기와 성령 충만케 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없어서 그런 적 있나? 내가 이거 왜 해요, 하나님? 내가 낳은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낳네. 근데 왜 내가 낳은 자식처럼 내가 왜 젖먹여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싫어요. 나를 생각해서 날 죽여주세요. 아, 나 죽어도 안 해. 막 그거잖아요, 말투가. 하나님이, 아, 힘들어? 70명 붙여줘? 그러시는 거지.